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건 중요하죠. 경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한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방향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불안할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는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건 또 젊었을 때 경험한다는 건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믿음의 경험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은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또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그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경험, 또 낮아지는 경험,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또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체험하신 이 인간의 몸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축복과 그 경험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는 어떤 그런 날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날이 그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양을 돌보면서 자기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8 형제였기 때문에 형제가 많고 형들이 다 많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막내가 귀하다 하지만 예전에 이 가업은 장남,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시대였고 장자가 우선이 되는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문에 또 그런 배경에 어린 이 다윗의 이 목동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목동 경험은 훗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축복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이 어렵고 힘든 것이 무조건 이 어렵고 힘든 것에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런 좋은 체험으로 또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옛날 목동의 경험이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자신이 마치 자기가 품었던 그 양들이 자신이 되고 또 자신을 다스리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 묘사하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23편의 이 고백은 자신의 그 경험이 없어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자기가 어린 시절 목자로서 어린 양들을 돌보고 했던 이 경험으로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찾았을 때 마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자였고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내가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양인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나보다도 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그런 존재이고 그런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 대열을 이탈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그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서 그냥 온 사람들이 그 제보를 하고 잡아야 된다 하다가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동물원에 있어야죠. 자기 처소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양이 자기의 목자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이고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자를 신뢰하고 나의 목자 곁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이 목자 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지름길이고 방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내게 왜 완벽한 목자이고 내게 왜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목자가 시마다 또 때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풍족하거나 또 여유 있거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양이 더 많이 있어봤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족하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딱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부족해서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에 푸른 풀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족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그 자족하고 또 요즘 세대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했더니 오히려 40대, 50대 정말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젊을 때 열심히 모으고 노력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 60대, 70대, 80대가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힘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푸른 풀밭을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른 풀밭이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 노력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면 여러분 모을 수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때 모아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목자를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 우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엉망의 길을 가고 이 양이 죽을 길을 가고 낭떠러지 간다면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목자죠.
그러니 좋은 목자가 되고 양을 잘 키우기 위한 소문이 나는 그런 좋은 목자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좋은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 목자인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 목자이고 좋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만약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좋지 못한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낭떠러지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가 막대기를 두들기면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목자를 신뢰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 앞에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길을 분명히 우리 목자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 경험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자 그 되어주심의 이 네 번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도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원수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에 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직접 손에 칼을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 갚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원수를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로 더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 인생을 도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 속에 참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자, 우리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경험이, 오늘 하루의 체험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